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신약성경 48페이지에 있습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 우리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함께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구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오늘은요, 상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막말을 해서 자주 싸움을 하는 부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부부가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사가 이런 제안을 이 부부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안을 했냐면요. 거실의 한쪽 벽은 남편의 벽이고 안방의 한쪽 벽은 아내의 벽이라고 각자 지정을 해놓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무시하는 말 또는 비방하는 말들을 할 때마다 남편의 벽에 가고 못을 박으라고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편에게는 아내가 무시하는 말, 비방하는 말을 할 때마다 아내의 벽에 가고 못을 박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말을 할 때마다 그 박혀있던 못의 벽에 있는 못들을요 하나씩 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요 상담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서로 못을 보면서 사랑의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벽에 못들이 하나도 박혀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남편의 벽과 아내의 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벽들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못자국들이 흉터처럼 남아있음을 보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못은 박았다 뺄 수는 있지만 그 흉터만큼은, 그 자국만큼은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상처를 준 베드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상처를 준 베드로의 이야기.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나는 당신을 떠나지도 부인하지도 배신하지도 배반하지도 않겠습니다. 이처럼
약속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베드로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채찍에 맞을 때 피 흘리며 괴로워할 때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74절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너도 그와 함께 있던 무리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오늘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나는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처럼 말했던 베드로가요. 오늘 예수님이 보는 그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처럼 3번이나 부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요,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처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모습들을요, 미리 다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있어갖고 가장 아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불렀고요. 가장 그를 열정적으로 따랐고요. 예수님이 가는 그 길마다 함께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아끼던 제자가, 그처럼 사랑했던 제자가 자신을 모른다 할 때, 자신을 부인할 때, 자신을 외면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였을까요? 우리 얼마나 상처였을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요, 이처럼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질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처럼 상처를 남기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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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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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가 오늘 베드로와 다르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또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따라합니다. 못을 박지 않으면 됩니다. 못을 박지 않으면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요,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요, 상처를 주는 말과 상처를 주는 행동들을요,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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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일까요? 저도 그렇지만 우린 때때로 상처를 주는 말들을, 또 행동들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요, 새 옷을 사입고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이 새 옷을 사입고 출근한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옷 사입고 새로 딱 입었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꿀꿀합니까? 우리 우울합니까? 아니요. 좋습니다. 그죠? 자랑하고 싶고요. 누군가 알아봐 주길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옷을 사 입은 분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잘 어울리네, 옷이 바뀌었네, 이처럼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출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꼰대 상사가 야, 옷이 되게 크다. 너한테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차라리 내가 입는 게 더 예쁘겠다. 라고 한다면 이는 배려입니까? 이는 사랑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생각 없는 말과 행동들로 상처를 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여종이 너도 그 일행이 아니냐 물었을 때요. 베드로는요, 멀리 있는 예수님을 보며 아마 예수님은 못 들으시겠지. 예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시겠지라며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자기부터 살고 오자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다 듣고 계시고요.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심정을 베드로가 나중에 알게 되자 통곡을 하며 울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말을 막 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상처 주는 행동들을 막 하면서 그 사람은 모를 거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려 없는 말들과 사랑 없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것이 바로 상처를 주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상처 주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처 주지 않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외식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막말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그처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상처 주지 말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배려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처럼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들을 듣고서도요, 이 말씀들은 다 저버린 채 내가 오늘도 외식하고 있고, 내가 오늘도 술 취해 있고, 내가 오늘도 교만해 있고, 내가 오늘도 배려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요, 이 모습들은요,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들일까요? 예수님은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은 모르시고요. 나 혼자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은 당연히 모르실 거야 라고 하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요, 예수님께 상처를 주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난 예수님께 못을 박으며 상처를 주며 이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 예수님보다 술이 좋아요. 담배가 좋아요. 전 예수님보다 막말이 좋아요. 전 예수님보다 죄를 짓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전 오늘도 예수님 뭐라고 하시든,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시든 제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 또다시 십자가만 지시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알면서도 짓는다면요,
그것은 예수님께 또다시 십자가를 지라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세우고 상처를 주는 일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죄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죄를 떠나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베드로만 상처 저렇게 주면 안 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상처를 주는 일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해 살고 있는 나 때문에, 교만한 나 때문에, 이기적인 나 때문에, 배려 없는 나 때문에, 사랑 없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십자가를 지어야만 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그처럼 산다고 하면요, 예수님에게 또다시 그 고통을 견뎌내라, 채찍질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양보하지 않는 나 때문에, 욕심 많은 나 때문에,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형상을 한 나의 형제 자매들이요, 나 때문에 상처 입는 모습들을 우리는 더 이상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마음에 대못을 박아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의 가슴에 또 나의 형제 자매에게 대못을 박는 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 7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골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처럼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었음을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하고 회개의 자리에 서서 통곡하는 자가 되어 다시는 상처 주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요, 우리가 상처 주고 있는 모습들을 깨닫고 더 이상은 상처 주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주지 않을 때, 그때서야 더 이상 구멍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예화로 벽에 못을 박았다 빼면요, 구멍이 생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벽의 상처를요, 벽의 구멍을요,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 방법은요, 뻥 뚫린 그 구멍에 우리 다른 것을 가지고 메꾸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방법이요, 바로 회개이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께도 죄를 지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막말 때문에, 나의 거침없는 그 행동 때문에, 배려심 없는, 이해심 없는 그 말들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요. 벽처럼 우리 상처난 가슴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요,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거침없이 막말하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또한 못을 박는 일을 멈추어야 하고요.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 구멍난 가슴을, 우리들이 뻥 뚫려버린 마음도요, 메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요, 메꾸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처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죄를 덮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기 위하여,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멍난 가슴은, 우리 뻥 뚫린 마음은 무엇으로 메꿀 수 있느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은요,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요, 이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저 사람이 허물을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보혈로 덮여있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어떠한 허물을 갖고 있어도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는 그 죄악들을 들추지 않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혈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를 덮을 때, 우리 뻥 뚫린 가슴은요, 상처 입은 가슴은요,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다시는 그 죄악들을 들추지 않는 은혜, 그 은혜의 보혈을 오늘 회개하고 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며 내 심령 속에 집어넣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분들은 이처럼 말합니다. 목사님, 전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처럼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런 분들은요, 용서를 할 마음이 없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있지 못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분들은 용서할 이유를 찾기보다 용서 못할 이유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혈은요, 우리가 보혈로 덮였다라는 것은요, 보혈은 이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혈은 사랑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혈은 용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혈은 그 옛 허물을 덮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싹 다 잊어버린 채 오늘도 용서 못할, 사랑 못할, 이해 못할 옛 상처를 덮지 못할 이유만을 찾을 때 그것은
보혈로 덮여 있는 분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다라는 것은요, 뒤끝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 죄악들을 허물을 들이치지 않는 자인데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잘못한 옛 기억이 남아있을 때 분명히 그 사람이 지금은 관계가 회복되어 잘하는데 뭔가 하나 서운하게 하면 옛 것까지 생각이 나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부부싸움 할 때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되십니다. 우리 남편이 나에게 서운하게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어떤 부부들은요, 보면요, 20년 전에 서운하게 했던 것까지도 끄집어내갖고 남편한테 막 쏟아부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있는 그 사람은요, 옛 허물을 들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끝이 없다라는 것은요, 감정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요, 상처 주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오늘 무엇하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더 이상 못 박는 자가 되지 않게 회개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뻥 뚫린 우리도 받은 상처난 그 가슴을 어떻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리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잘해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해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혈로 덮여졌기 때문에 상대방도 용서할 수 있고요, 상대방도 사랑할 수 있고요,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고요, 상대방의 그 죄악도 들추지 않고 은혜로 덮어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오늘 나를 돌아보시고, 이제는 우리 또한 못 박는 자가 아니라 보혈로 용서하는 자, 보혈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말씀이 우리 전적으로 부인하고 우리 모른다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나중에 생각이 나 통곡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순교하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요, 오늘 본문을 통해 회개하는 자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상처 주던 우리들도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과 은혜와 우리 용서로 뒤덮여 바꿔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물론 우리 상처 입은 마음이 있고요, 뻥 뚫린 우리 구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 우리 배신하고 배반하는 베드로처럼 평생을 살아야 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처럼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가슴은요, 무엇으로 덮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회개하고 다시는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는 베드로처럼 살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꿔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혈로 덮여진 자들로 바꿔줘야 되고요. 이제는 못 박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허물을 덮는 자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자녀나 나를 서운하게 할 때 우리는 이미 보혈로 덮여진 자답게 우리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처럼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